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에스더의 결단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서에서는 이 4장이 가장 뜨겁고 또 믿음의 결단과 또 어떤 결의에 찬 그런 고백들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죠. 에스더 4장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4장 16절에 이 비장한 결단 왜 나왔는지 우리는 이제 읽다 보니 상황을 잘 알게 되죠. 먼저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르드게가 아주 미웠는데 모르드게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니까 또 민족 간에 원래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참에 유다 민족을 다 멸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온 지방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죠. 이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자, 이런 위기 속에 유다 사람들 또 모르드게 무엇을 했는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러니까 온 지방에 이제 유다 백성을 다 멸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려지고 또 그들에게서 약탈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가 했던 일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민족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르드게만 그러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지방에 지금 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자, 이것을 들은 유다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저는 이 에스더서를 볼 때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의 믿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늘 보고 또 신앙에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내려졌을 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저도 이제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모르드게가 했던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이 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많이 잡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3절이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좀 많이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주인공이고 주연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재에 누워 기도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분들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새벽이나 또 금요나 어떤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 많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신앙이에요. 각자가 이야기하고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분석하고 각자가 어떤 지침들을 내리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리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린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는 이 교회 부흥기의 끝자락을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모였습니까? 저도 기억해보면 특세다 이러면 새벽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요. 그분들이 특세 기간에 회사를 쉽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길게는 40일부터 짧게는 2주간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 다 기도하자라고 해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금요일 밤이 되면 새벽 이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백날 외쳐도 기도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심을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할 사람들이 각 지방의 조사가 내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재에 누웠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들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러면 그건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뭘 하자. 그런 의미의 취지이기보다 더 큰 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뭔가가 보이고 열리고 길을 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에 누워서 기도했던 이들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이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고요. 그 베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옷을 갈아입고 좀 삶으로,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에스더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궁 안에 있는 왕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온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죠. 자, 알려줄 때 그냥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너가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어떤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아닙니까? 당시의 왕은 우리가 함부로 보고 싶을 때 보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잘못해서 왕의 뜰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왕에게 죽는 것이 그게 그냥 기존 법이에요. 그게 11절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30일간 아직 부름받지 못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 일 때문에 왕비가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왕후 에스더는 그 전에 왕후가 폐위되고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단지 술자리에서 왜 나와봐라 불렀는데 안 나간 것 때문에 그냥 폐위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 14절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죽을 때 너는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유다인들은 너가 아니어도 살게 될 거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 너가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저 사람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혹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무너뜨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면 뭔가 내가 좀 숨통을 트일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들을 너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고 자세예요. 그 사람이 그걸 혹 못한다 해도 망하거나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모르드게의 고백인 거예요. 14절,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해요.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너만 살고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그냥 쏟아내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러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곁에서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저는 늘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늘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옛날에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너는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너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14절,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에 있는 것, 지금을 위해서 너가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회답해요. 지금 보면 참 이 하닥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야기해주고 또 가서 이야기해주고 오며 가며 열심히 지금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지만 당신도 유다 백성들도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이게 너무나 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본인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결심과 그 결단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더만 움직이면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내린, 온 지역에 내린 조서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이건 다 기도와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에스더는 뭘 했는지, 모르드게는 뭘 했는지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뭘 했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3절이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렵다라고 말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저는 믿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교회를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은 왜 그렇게 점점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위기라는 말은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 선배 이 신앙인들은요, 부정적이거나 뭘 깨트리거나 이런 게 잘 없었어요. 사실 그게 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믿고 따라갔고 그게 늘 폐해로 나타나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지만 기본 신앙의 자세는 늘 순응하고 기도하고 모였고 그때는 흥한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위기다 외치는 자리가 더 많아졌고요. 지금은 큰 어려움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놀랍게도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니까 기도하기 위해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고 눈물을 흘린 자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산궁에 지금 에스더가 말하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달라고. 이들이 말하죠. 위기다. 아무도 안 모여요. 안 나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갈 때 그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를 시작하고 연초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금요일에 좀 더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각자 기도합니다. 맞아요. 각자 기도하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맥락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뛰어나고 비상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훌륭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을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세워놓았겠죠. 하지만 그 일이 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에 늘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은 못해도 가정에 여러 일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장과 생업에 여러 일들이 있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늘 끌어안고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넉넉해서 날마다 막 마르지 않게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지만 제 삶에 늘 불현듯 찾아오는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울림교회를 생각하면 늘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늘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일들을 이 코로나와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일들 왜 가능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 수많은 사람이 죄에 누웠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말해도 우리가 이때는 기도하러 가자 그냥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